예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나교회 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멋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줄긋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찬양해 주님
세상 사람들도 기쁘고 기분 좋을 때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육체는 하루 3끼를 먹어야 건강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강건하게 자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하나됨으로 묶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시간, 영광 올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6년이라는 시간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문을 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를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주들이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리로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소금으로 찬양하리로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찬양과 기소로 찬양하리로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리로다. 같이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28장 부르신 후에 이용희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가 세워진 지 6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그 피값 위에 세워진 귀한 교회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순탄한 일만 있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또한 교회가 또한 나눠지며 교회 예배 처소를 새롭게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귀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 함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하나 되어져 가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는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박명수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중에는 신이여들을 섬기며 또한 이렇게 주의 날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교회를 섬겨가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의 교회에 또한 이렇게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사역자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며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소망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교회 또한 이렇게 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22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또한 결산과 예산의 모든 과정들 또한 새롭게 세워 행사를 준비해가며 또한 내년을 계획해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획되어지고 시행되어지며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또한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성숙되어져 가며 성장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에 또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또 이병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서 아버지가 성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 전 오늘 이 땅에 하나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깨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존재는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며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일터 허락하신 가정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운데 잘 성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6년이 됐네요. 교회를 6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6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구 목사님, 기도해주신 이용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 생각인데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메릴랜드에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목사님들로 알고 있는데 착각 아니죠, 목사님? 정말 두 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두 분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듣게 됩니다. 지난 주간부터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는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전성회가 세워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해 잘 보내게 하시고 내년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제주키로 모입니다. 또 예상편성위원회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10월 마지막 주일 찬양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수고하고 참 애쓰는데 특별히 다음 주일은 더 힘차고 감사하고 영광이 넘치는 찬양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비 잘 왔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3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이병구 목사님은 글라스에 있는 워싱턴 예양교회를 세우시고 40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이제 리타이어를 하셔가지고 교회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귀한 사역을 많이 하시고요. 저한테는 은사가 되는 뭔가 많은 가르침을 배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저를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교회 참예배 주일이네 벌써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진작에 모시고 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서야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 잘 받들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선 하나교회 6주년 설립 6주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한 목사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길게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제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또 기원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앞으로 이 하나교회를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세우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핏 들으면 이게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장로님들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비록 한 절 구절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목회자, 장로님, 지도자들의 역할, 책임 이런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지역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주적 교회를 포함한 말씀입니다만은 지역 교회를 두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역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립 6주년, 창립 6주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표현이요,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피를 흘리셨나?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했을 때, 하나님 자기 피가 결국은 누구 피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라고 표현할, 이 말씀에 자기 피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기관이 교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더 고귀한 값을 치르고 세워진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떤 공동체도 감히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고귀한 희생이 치루어져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demonstration.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교회를, 즉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존귀한 조직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확신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한다고 했어요. 희미한 말이 아닙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기 젖먹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만큼 비교할 사랑이 또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면에서 해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그 젖먹이를 먹이는 어머니,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어머니가 있겠느냐? 그렇게 간혹 있잖아요.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영적으로 병든 거죠. 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또 유치하거나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일은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시에 성도를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미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본받는 자로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혹시 식어질지라도 이 사랑을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엄숙하게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여기에 근거를 두고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사랑은 희생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에도, 그런데도 행복하고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저는 요즘 이제 집 사람이랑 이제 3살, 만 3살 좀 지난 이 손주 보느라고 집 뒤에 따라다니라고 이렇게 좀 일이 없는데, 그 아들 볼 때하고 또 손주 볼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자기에게 하는 것과 손주가 하는 게 달라고 있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에게는 그렇게 응하더만은 손주에게는 뭐 한없이.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니까 모든 게 예뻐 보여요. 그런지 말 안 듣고 이렇게 할 때는 좀 싫을 수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설립 6주년이라면 부부관계로 말하면 아직은 여전히 신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절대로 식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가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목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사람이 지명을 하거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투표를 하거나 해서 또 일꾼을 세웁니다. 정당한 절차와 기도 가운데 사람이 세워진다. 또 교회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즉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속에 가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러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고린도 12장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세상 단체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성령이 계시는 공동체죠. 무슨 진목회가 있고 향후회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세상적인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와 교회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 성령께서 계시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성령님이 도와줘. 성령님의 역사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여러분 스스로 다 발견하여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죠.
성령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성령 은사를 주셨기에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이 점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성령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말하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한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대로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대제사장 기도에서는 에베소 4장 말씀에서 보면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로 하나 되게 해주셨대요.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이 약간 애매하게 들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도자,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고 동시에 여러분의 양떼를 또한 잘 살피세요. 이 표현입니다. 삼가라 이면 스스로를 잘 살피세요. 그러면 이 살핀다는 말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느냐, 뭘 어떻게 살피라는 얘기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 주님의 양떼들을 잘 신앙적인 면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원래 이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대상이 장로님들입니다. 장로, 목회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이 감독자로 세웠다고 했어요. 이 장로님이 감독자이고, 그리고 보면 양떼라는 말이 나오고 또 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목자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이 장로님, 감독, 목자, 이것은 다른 측면을 얘기했지만은 같은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장로예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목사님은 teaching elder예요. 일반 장로님은 그냥 ruling elder, 치리 장로. 예,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teaching 장로. 예,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다 장로. 그래서 장로회, 장로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말을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사실은 이 목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은사를 합쳐서 한 말이면서 동시에 또한 이게 직분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들어가면 직분과 은사는 좀 달라요. 직분은 퀄리티를 해요. 퀄리피케이션 두고 한 말입니다. 직분을 세울 때는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자격 여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지고 초신자가 아니고 세우는 게 직분입니다. 교회 그 목사님이 있고 뭐 장로님이 있고 직분이죠. 그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은사는 뭔가 하면 모든 거듭난 본의의 크리스찬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다 했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주신다 했고,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님이 은사 주신다 했고, 로마 12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거라 했고, 에베소 4장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교회에 은사와 은사 가진 사람들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는 뭔가 하면 직분이면서 은사예요. 평신도 가운데 목자의 은사를 가진 분도 계세요. 평신도 가운데 티칭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럼 목사님은 뭐냐? 즉 목자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를 같이 가지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이 될 때 목사라고 합니다. 직분이 아니고 할 때는 이제 목자, 교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목자와 이 교사를 합쳐서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게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목자라고 고쳐야 됩니다. 목자, 교사 합쳐서 스승사, 이 스승이란 말이죠. 선생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 되는 이분들에게 여기 나오는 보면 삼가라 또 치게 하셨다. 이게 보면 보살피다. 이제는 친다고 그랬어요. 보살핀다 이 말은 말씀하고 관계된다 그랬죠.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26절 27절 본문으로 잡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은 참 특이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또 그 이유를 말하면서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아니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 또 깨끗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사도 바울께서 구약 말씀 에스겔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겔 33장 1절 이하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수꾼을 세우세요.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즉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그러면 그 망한 피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파수꾼이 책임져요. 피에 대하여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잘 했는데도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 그럼 그 피에 대하여 파수꾼은 깨끗한 거예요. 망하는 일에 자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백성의 응답에 대한 관련된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부담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때로는 고민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할 때도 있죠. 그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되겠죠. 기쁘게 받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본문의 핵심은 물론 전하는 자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지만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그 비유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밭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그 마음밭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받는 자가 잘 받아야 된다. 말씀을 잘 받아요. 간직하여서 인내하여서 결실해야 된다.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요. 그 말씀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가까이 하는 일 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성경 이게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중세기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 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손으로 카피했죠. 손으로 100개 성경을 다 필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구약 신약을 다 필사하려면 얼마나 공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종이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피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한 부피가 마차에 넣으면 3분의 2까지 돼요. 양이 얼마나 큰지 3분의 2까지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신구약 성경 그때 당시 한 대의 가치를 제가 요즘의 돈으로 환산을 대략 해보니까 그 카피본에 신구약 성경의 카피본을 대략 해보니까 30만 불이 훨씬 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30만 불이 훨씬 그 당시에도 그런 그 성경을 신구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가지고 서로 나눠 보면서 해야 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구스넷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예수님 잘 몰라요. 올라왔다가 성경 읽고 있는데 그 구스넷이가 두루마리 본 일부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굉장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 가진다는 것 자체가 돈도 들고 힘든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성경 접하기 좋아요?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넘쳐납니다. 물론 지금도 보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성경 없는 제3국에 성경 좀 보내도록 뭐 10불 20불 도네이션 해주세요. 그런 방송이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곳에 성경 보낼 수 여러분들 도네이션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가까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까? 읽을까? 이게 힘쓰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물론 도와주셔야 되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리랑카에 가면 아주 특이한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학명만 있고 일반적인 이름이 없어요. 학명도 보니까 아나바스 스탐데스 이름도 희한한 그 특이한 물고기인데, 근데 이 물고기는 가끔씩 물 밖에 나와 육지를 돌아다닌대요. 여러분 보통 물고기는 물 밖에 나와서는 30분 이상 되면 다 죽어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가지고 죽는데, 이 물고기는 일주일 정도를 때로는요 육지로 돌아다니네요. 심지어 1km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참 희한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 물고기를 해부해 봤더니 다른 신체적인 특징은 다 일반 물고기와 같아요. 다만 다른 게 보니까 뇌가 조금 달랐는데, 뇌에 달팽이 관처럼 생긴 뼈가 있고 그 안에 물을 담아둔대요. 그 담아둔 물 가지고 일주일 버티고 1km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명은 달라요. 끝없나요. 이곳에 뭘 항상 담아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담아둬야 되겠죠. 평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묵상이라는 말이 새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하면 읊조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은 약간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묵상이라고 번역했었는데, 이 새로운 개혁 성경에는 다 읊조린다 아마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다 약간 소리를 내면서 그게 효과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게 필요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속에 차 있으면 어떤 위기 순간에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이때는 도구예요. 그럼 도구를 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차 있어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 담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비즈니스 다 힘들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 이렇게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 눈이, 하나님의 눈에는요 가장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참으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더라고요. 말씀이 잘 쓰이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영어로 된 이메일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뭔가 하니까 신천지에서 보낸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신천지 활동하면서 영어로 이 신천지가 다 나한테 보내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영어권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흔들리서 이게 얼마나 이단이 끈질기는지.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있죠. 이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사나운 이리는 이 이단자들, 이 거짓 선생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잘
읽고 또 배우시고 또 굳게 세우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값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흘려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생활하시고 또 은사를 통하여 섬기시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생명사회, 구원사회 땅에서 계속해서 해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도들 속에 주의 놀라운 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실로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의 능력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돈독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명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에 매달리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인물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안의 노래 하나 두 번 반복해서 부르고 이명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바라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설립 6주년을 맞이하는 하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도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껌을 준비